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10번째 히스토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지은 전도사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말씀 사모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봄비같이 촉촉히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수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만나볼 성경 인물은 죄인으로 불린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여인이 아마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아주 모호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본문을 보면요, 앞뒤 정황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힌트도 주지를 않죠. 어디서 왔는지, 심지어 잡아왔다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지 많은 설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잡힌 여인이라고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어디 잠복 근무를 할 리도 없는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남녀 간에 아주 은밀한 상황인 간음이라는 현장에서 잡았다 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잠깐 이 당시의 상황을 화면처럼 복원해 볼까 합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 여인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온전치 못했겠죠. 죄인으로 끌려온 처지에 어떤 사정으로 그랬을까? 조금이라도 이 여인의 편에서 이야기해 줄 누가 여기 있었을까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죄를 지었다면 같이 끌려왔어야 했을 그 상대방인 남자도 여기에 없습니다. 아마 정말 현장에서 잡혔다면요, 율법에 따르면 이곳에 함께 있어야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보면 그 남자는 중간에 배신을 했거나 처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상황을 짰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현장에서 도망친 아주 비겁한 사내일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엄연히 간음한 두 남녀를 모두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무명의 여인, 이 죄인이라는 프레임만 남은 이 여인은 혼자 여기 남았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명백하게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랍비들의 탈무드는요, 간음한 처녀에게 교살, 즉 교수형이라는 극형을 내릴 것을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죠. 정의감과 높은 도덕심 때문에 이들은 이 추악한 죄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당장 처벌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서도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아주 나쁜 죄라고. 네, 다 맞는 말이죠.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렇다고 죄를 용인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단죄하는 이 무리들과 또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는 이 여인 둘 모두로 인해서 아마 괴로운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여인의 입장입니다.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또 수치스러움으로 떨고 있었을 여인.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감정이입이 되시는지요? 누가 가장 이해가 가시나요? 첫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가장 이해하기 힘든 쪽은 이 세 번째, 여인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죄를 짓기는 하지만 간음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테고,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에서만큼은 비난받기보다 비난하기 더 쉬운 입장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철저히 이 여인의 입장이 되지 않고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또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 은혜를 가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조금도 이 여인보다 낫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 기독교 사회학이라는 수업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자, 죄를 한번 빌딩이라고 생각해보자.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있지. 그 각양각색의 죄가 다양한 크기의 건물처럼 솟아있을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할 만한 죄는 뭐가 있을까? 너희들은 어떤 죄가 가장 높이 솟은 건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여러분께서는 어떤 죄가 가장 높은 빌딩, 이를테면 서울로 치면 제2 롯데타워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이 저희에게 물어보셨을 때도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중에서도 조금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들, 살인, 아동, 성폭행, 동성애 등등 많죠. 그런데 이 다음으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래, 좋아. 그런 죄들이 더 높아 보이지. 그런데 말이야,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그 시선으로 보면 그 죄들이 다 어떨 것 같아? 높은 데서 볼 땐 그거 다 똑같아. 크고 작은 죄 없어. 다 죄야. 아무리 큰들 조금 얘가 더 커요, 제가 더 커요, 내 건 좀 더 작아요 해도 위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특별할 거 없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겠다.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떳떳하고 잘난 척 해봐야, 비교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해봐야 저 너머에서 봤을 땐 도토리 키재기겠구나. 생각에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 내 노력을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합니다. 맞아요. 다른 나쁜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손해볼 때도 있었고요. 또 억울한 적도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들었고,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까지 고지식했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후회되는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나 잘했는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것엔 박수 쳐줄만 합니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만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과시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는 남의 죄를 내가 덜 죄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정죄하면서 심판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야. 그러니 너 같은 사람, 너한테 내가 이럴 자격이 있어. 여기에는 뼈아픈 죄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비교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여기엔 더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합당한 이유가 되면요, 그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내려다보게 되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죄인된 여인을 내려다보는 것에서 내려와 이 여인의 자리에 서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참 재미있게도요. 그리고 저는 울컥할 정도로 감동적인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8장 6절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중에 가장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십니다.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히사. 그러니까 이 말은 땅바닥에 구부려 앉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무언가 이렇게 그리면서 쓰셨어요. 무슨 글씨를 쓰신 건지는 성경이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뭘 쓰셨는지가 그리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생략했겠죠.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율법으로 시험해서 지금 고소할 거리를 만들려고 작정하고 왔는데요. 그러니 묻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원성에 할 수 없이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주십니다. 7절.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였어요. 이 짧은 한마디 하시곤 다시 땅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계속 뭘 또 쓰시는 겁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정말 기가 찬 상황이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이 그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장 죄가 없을까? 누가 가장 죄가 많냐로 시작했던 상황인 걸 기억하시나요? 지금 가장 죄 많은 여인을 끌고 와서 한복판에 두고 지금 정죄하려는 참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상황이 바로 역전된 겁니다. 이제는 가장 많이 죄 지은 사람 찾기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찾기로 게임이 바뀐 거죠. 죄 지은 사람 찾기는 참 단순했는데요. 바로 이 여인이겠죠. 왜냐하면
나는 쟤보다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질문이죠. 누가 가장 죄를 덜 지었냐? 그런데 이건 참 말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누구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죄를 다 지었고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떤 크기의 빌딩이든 우리의 죄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다 보면 저마다 한 개씩의 빌딩 정도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 크기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자, 결국엔 하나, 둘, 자신의 죄의 크기를 돌아보니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이 게임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나만 남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요? 떳떳한 사람인가요? 나는 죄 없다고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흐느꼈을 저 여인처럼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떨며 부끄러워하는 죄인인가요? 우리는 수많은 가면과 헐의 허식과 가식의 옷을 내려놓고 순순히 주님, 저야말로 죄인입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었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 3인칭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직접 소통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주님. 비로소 이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이 여인이 할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몰라서 질문하셨나요? 사람들이 다 사라진 상황을 못 보셔서 알지 못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죠. 다 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상황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너. 죄인이 아니라 그냥 너.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아무도 그녀를 고발하지 않고 이제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을 확인시켜 주시고는 그 자유 가운데, 이 평화 가운데 절대로 잊지 못할 천금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평생 이 말씀을 끌어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 어떤 선고보다, 심지어 이
돌로 치는 형벌보다 더 뼈에 사무친 말씀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때로는 바보 같아도 또 손해보더라도 남보다 늦더라도 아무도 때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판이 없어도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결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벌이 무서워서? 걸릴까봐? 온천하에 알려져서 망신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가 아니라 또는 하늘에서 천벌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은혜의 무게, 자비의 빚을 깨닫게 하심이 아닐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도 또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위의식 또 의로움에 사로잡혀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역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철저히 죄인된 사람이지만 그렇기에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 죄마저 사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그 높으심을 기억하며 살기 위함 아닌가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난 후부터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다시는 죄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난 복음이고 또 자유이고 예수님의 은총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권세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며 남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와 사투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할 것은요. 나의 죄인됨 그리고 죄인된 나를 친히 만나주신 주님 그 감격,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무게를 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당부하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남의 죄에 관심 갖기보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항상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면서 살겠다고 또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면서도 정죄하기를 거절하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타인에 대한 정죄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스스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고 또 짓는 죄의 사이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인해 도전받고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